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재건축을 하라. 시간의 재건축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시간의 재건축. 뭔가 시간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시간이 뭔가 잘못되었다. 잘못된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바로 처음에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면서 이 백성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자기네들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나와 있는 시기라는 단어와 4절에 나와 있는 때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원어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즉 지금은 건축할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백성이 말하자 아니다. 지금은 건축할 때다.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판벽한 집에 거주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학개서를 이 1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거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고 다른 것에 먼저 빠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삶에서 6절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그들의 삶의 경제적 궁핍, 어려움, 그리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이게 일어난 이유고, 그게 일어난 이유는 바로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면적인 원인이 너희들의 삶이 막히는 원인, 너희들의 삶의 경제적인 궁핍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 삶의 문제가 늘 뭔가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바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적인 원인을 이걸로 찾아볼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말씀이겠구나. 그 너머에는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시간대 안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의 심층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의 시간대 안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황폐한데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진단해 주신 진단이에요. 이 두 가지 진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성전이 황폐한데 바로 이 시기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것과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9절 끝에도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거주하고 있었다가 4절에 거주하고 있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요. 너희가 거주해야 될 공간이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거주해야 할 공간은 너희가 짓는 너희 손으로 짓는 네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주해야 될 공간은 하나님의 집이지 세상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심층적인 메시지가 그걸 담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 6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즉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면적인 원인, 표면적으로는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바로 막혔다. 문제가 막히고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게 표면적인 원인이에요. 보다 심층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인이 거해야 될 공간은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해야 될 공간은 성전이다. 그게 오늘의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 그 내부에 들어있는 심층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시공간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공간에 살면서 영생이라는 시간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늘 마음속에 깔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 학개서의 말씀은 이 주전 539년에 BC 539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나서 538년에 바로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즉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고 우리 에스라 5장의 내용이에요. 학개서는 에스라 5장의 내용을 지금 해준 거예요. 이 538년부터 건축을 시작했고 재단을 지었고 그리고 기초공사를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라고 하자 방해가 시작되었고 성전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버렸어요. 성전 공사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위에서의 지원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려 16년이 흘렀다 그랬죠. 16년 동안 그 건축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죄악이 지배하고 혼돈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바벨론에서 마귀에게 볼모 잡혀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포로 신세였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났죠. 즉 그 혼돈의 땅, 무질서의 땅에서 무질서의 땅 바벨론에서 그리고 구원의 땅, 해방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이미 옮겨왔어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노예이자 버림받은 자들이었던 이들이 자유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지배하는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게 함으로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365페이지 신약성경. 자, 1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16년 전에 이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즉 나온 바 본향에서 더 나은 본향으로 이미 옮겨온 자들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지 꽤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다. 이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 설교를 할 때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특별히 자꾸 되풀이해서 말하다는 뜻이에요. 자꾸 되풀이해서 말하다. 언급하다, 불러내다.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 언급하면서 옛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이미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제는 포로민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민인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생각, 바벨론의 습관, 의식에서 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집은, 너희들이 거해야 될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지 옛날 살아가던 방식의 판벽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어야 될 집은 성전이지 세상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언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의 언어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16절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손을 뻗다, 손을 내밀다. 너희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손을 내밀고 손을 내밀다 마음이 기울어지다. 몸이 기울어지다 이 말이에요. 몸을 기대고 기우는 거. 하나님께 몸을 기대고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뻗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 말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육신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영과 혼, 의식은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를 말하고 바벨론의 생활 양식과 습관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영혼과 의식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의 양식에나 어울릴 법한 방식으로 애쓴다고 하며 살고 있으니까 물질이 새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얘기처럼. 학계서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살 집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 지금. 그게 진짜 오늘 진단이에요. 너희가 살 집이 이곳이 아니다.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 너희 안에 그래서 시간의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재건축이라는 거는 바벨론의 시간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바벨론의 시간에서 그만 좀 살고 과거에 그만 살고 옛사람의 모습에 그만 살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의 시간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상, 이 말은 학계서를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지 16년이 된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 횟수로만 따져도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 이상 이제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공간의 차원으로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질서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러한 양식을 취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벨 타국에서 이미 우리의 국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의 말을 쓰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대로 이미 우리는 들어온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엔진으로 움직여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살아갈 삶의 방식. 그래야지만이 삶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살아갈 집이 다른 자들이다. 왜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해야지. 왜 판벽한 집을 짓기 위해 너희들 짓는 데만 빠르냐? 빨리 성전을 건축해서 너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걸 신경 써야지.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서 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기 일에 빠져 살 자들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들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공간에 살면서 영생이라는 시간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 자들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오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온 천국을 누리는, 온 천국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시공간의 차원이 다시 재건축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공간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시선과 시야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의 차원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즉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계속 인간과 세속의 언어를 하면서 바벨론의 말을 뽑아내는 의미 없이, 이 하나님이 의미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순간도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는 크로노스로만 살 것인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내가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라고 온갖 합리화와 변명을 쏟아낸 것이 바로 오늘 학개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는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바벨론의 언어, 합리화와 변명의 말, 환경을 들먹이는 말, 자꾸 나온 바 본향의 언어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되풀이하는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함으로써 그냥 날아가 버리는, 증발해 버리는 말이 되는 거죠. 공기 속에 증발해 버리는 말처럼 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언어를 쏟아내면요, 그 말은 증발해 버리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의 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영의 사람은 그 말이 힘이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말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되고 구원의 말이 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의 말을 쏟아내는 순간, 더 나은 말의 본향의 이 예루살렘의 언어가 내 안에 나오는 순간 그 언어는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생기가 공급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이 공급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을 바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간 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의 언어를 자꾸 쏟아냄으로써 이 바벨론의 시간 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벗어나서 이제 이 내가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는가,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어떤 시간대에 속한 것인지를 못 알아먹고 살진 않고 있는가, 그거를 주님이 묻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머무는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의 입술 안에 주어져 있고 우리의 삶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공간이 잘못되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나의 집, 성전에 거할 자들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온 자들이다. 카이로스에 살아갈 자들이다. 이미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내게 응답의 때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그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속에 이미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 자인가, 이거를 묻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시간, 새 공간, 새 질서가 지배하는 그 천국으로 우리는 이 시간 인도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그렇게 내가 의식까지 바꿔야 돼요. 옮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옮겼는데도 여전히 그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물어볼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들의 마음, 이들의 삶, 이들의 언행은 바벨론을 벗어나지 못했나?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중에 부르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통찰력을 주는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비투스라고, 프랑스어로 아비투스라고, 이 영어로 습관, 헤비트, 습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접해온 환경 속에서 형성된 몸에 밴 감각, 습관, 사고 방식, 반응 패턴, 이 말이거든요. 즉 사람의 몸과 무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생활화, 습관에 되어버린 이 각인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발휘되느냐? 어떤 삶의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게 다시 거기로 돌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즉 2세대, 3세대 출신들이에요. 이미 거기서부터 포로 생활을 시작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2세대, 3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이미 노예적인 근성이 이미 박혀져 있어요. 얘기 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떠한 정착한 시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끌려간 자들이에요. 전쟁 포로예요. 전쟁 포로. 전쟁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맨 땅만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게 노예와 포로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한 자들이야 라는 사고 구조가 뿌리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딱 어려울 때 더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2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했죠. 공사가 중단돼서 모든 이 공사 재료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라는 것이 박혀 있는 거죠. 위에서 하지 말라 했는데 움직이면 더 위험해질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자기 집 짓는 데만 빨랐다는 거예요. 자기 생존, 그래, 나 먹고 살아야지. 이거 하면서 그들 안에 우리는 약한 자들이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 라는 것이 사고 구조가 이미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즉 노예나 포로로 살면 결정권, 자기 결정권, 자기 주도권, 정체성, 자긍심이 눌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층 구조 안에 살다 보니까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주체적으로 순종하는 게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성장을 하려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무언가 시키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굳이 시키지, 혹은 목사님이나 이 위에서 리더가 굳이 시키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 나섰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왜 자발적 순종이 잘 안 되는가? 이거를 뿌리 뽑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건 이거거든요. 우리 보면 너희는 이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잖아요. 8절에. 이 말은요, 페르시아 중앙정부에서 오는 나무 재료 갖고 할 필요 없다. 그냥 너희 집 앞에 있는 산에 가서 거기에 나무에서 재료가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일상의 재료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기에서 먼저 짓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재료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집은 짓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들 안에 이게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겠다. 자기도 모르게 시키는 것만 해요.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발적인 순종이 나와야 돼요.
내가 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 내가 살아가야 될 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사는 건 결국 교회를 잘 섬겨서 내 영혼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야 현실의 집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시키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줄 구심점 리더가 부재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오면 또 수동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수동성 때문에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몸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 그들 안에 있는 수동적인 그런 노예적인 어떤 DNA 같은 거. 이게 없어지질 않으니까, 바벨론적인 근성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상황이 오면 다시 자기 생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형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처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처지를 먼저 보는 것을 없애야 된다. 주님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이 2번이나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마음의 방향을 제대로 돌아보아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방향은 너희의 삶의 문제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즉 바벨론을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향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돼야지 풀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천국을 더 나아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물줄기가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물줄기가 막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는 것이었고,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마셔도 목마름만 있었던 거다. 기본적으로 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진짜 원천수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무엇이냐? 자기들 안에 무의식적으로 각인된 나는 약한 사람이다 라는 사고구조.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수동적인 마인드. 수동적으로만 순종하는 마음.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 주체적인 순종.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 이게 일어날 때 보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 나라가 페르시아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돈을 대주지 않고 제목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는 것에서 내 것을 바쳐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순종. 너희 집에서 나오는, 너희 집 앞에서 나오는, 너희 집 산에서 나오는 그 나무로 건축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해거리가 오면 옛 습관이 작동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노예근성 생존 본능의 논리로 살아가는 방식의 삶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되는 거예요. 늘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막히면 어떡해? 또 내 살림, 내 돈 쪼그라들면 어떡해? 이 걱정. 괜히 했다가 내가 일통 저질러서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적당히 그냥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되는데 괜히 했다가 또 이게 어려워질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우리 이걸 돌아봐야 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내가 내 생존 감각이 먼저 작동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내 생존 감각이 먼저 작동하는 나의 이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먼저 작동할 수 있게 나를 복종할 때까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다 보면, 내가 성전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 안에 제대로 거하다 보면, 이게 진짜 한마디로 이미 나와버린 본향에서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지 않을 종이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재건축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시간의 재건축이라는 거는 내가 천국의 시간을 살아가려면, 진짜 내 의식까지, 내 영혼까지 제대로 천국의 시간대를 살아가려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체질화되도록 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자발적 순종의 체질로 바꿔야 되고, 오히려 더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가시기 시작하고 역사에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체질로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나의 시간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전 건축은, 오늘 말씀의 이 성전 재건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영적 작업이에요. 그 작업하라는 의미입니다. 엉뚱한 거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이 오늘 말씀 보면요, 12절에 말씀을 들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학개의 말을 들었어요. 학개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 안에 12절 끝에 경외함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경외는 두려움이잖아요. 세상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 염려하는 마음, 세상 생각, 나온바 번향을 자꾸 되풀이하는 그 언어를 자꾸 말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기다리는 것. 이 경외로 다시 경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들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가, 세상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두려움이 깨어나기 시작하자 그때 14절에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 처음 설교할 때 감동시키다, 흔들어 깨우다 그랬잖아요. 흔들어 깨우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죠.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가 공사해라 라고 허락해줘서 그 공사가 시작됐던 게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다시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헛시간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 삶이 막힌 게 이거였구나. 내가 바벨론의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몸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나의 의식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되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에 잠겨야 돼요. 말씀 안에 푹 잠겨야 그 말씀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 영이 나를 결국에는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그 성전 공사,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고 영적인 건축물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옛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옛 사람의 시간대를 살아가지 않고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빼앗기는
원인을 이제 알았겠죠.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이 노예적인 근성,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그냥 환경 따라 생존 논리 따라 움직이는 방식,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315페이지. 15절, 16절. 에베소 5장 15절, 16절. 315페이지.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예,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말이라고.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값을 치르고 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른 말로 시간을 값을 치르고 살아,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속에는. 즉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밭에 감추어 놓으신 보화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묻어놔 버렸어요. 내가 너무 이 시간을 아깝게 보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에 와갖고 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이 자꾸 바벨론 의식에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삶에 잊혀진 채로 묻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이미 그 선물이라는 보화를 주셨고 그 시간 안에 들어온 자들이고 그 공간에 선물을 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땅속에 너무 깊이 묻어놔 버렸어요. 내가 내 생존 논리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구원받기 이전의 노예 근성을 못 버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상황 중심, 환경 중심,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다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시 캐내야 됩니다. 다시 캐내서 하나님의 시간대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대를 회복하고 시간의 재건축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는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이 내가 묻어버렸구나. 내가 밭에 묻어놓고 있었구나. 내가 내 마음 밥 깊은 곳에 묻어두고 이 엉뚱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는 남들과는 다른 시간을 이제는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때가 악하니라. 너의 시간이 악에 의해 농간당하고 있다. 너의 시간이 악에 의해 점령당해 있다.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제가. 자꾸 우리의 시간을 두려움과 염려가 지배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냐. 의미가 없는, 증발해버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지배하는 사람은 그 언어를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아깝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수없는 시간들을 땅속에 보화를 그냥 묻어둔 채로 좋은 것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복이 이미 온지도 모른 채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빼내라. 그걸 다시 캐서 빼내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뿌리 깊게 물들어져 있는 것들을 빼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간을 살아가도록 나를 영적 체질로 만들라는 거예요. 성령의 체질로 만들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